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와 이 설교와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모든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과 질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 그 슬로건처럼 사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주부에도 맨 앞에 적혀 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삶에 그리고 이웃에게 실천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인데 여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아는 것이죠. 복음을 바로 아는 것. 복음을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하게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전인격 가운데서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카베나트 교회에 약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유재영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하시는 질문, 그리고 우리 복음스쿨의 과제이기도 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리고 신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뭔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게 오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가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때에. 그리고 지금도 사실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저의 수준은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른 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부활을 그냥 기독교의 기초 단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족반이나 어떤 기초, 어떤 강좌에서 복음을 배운 이후에는 복음을 졸업하고 다른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직장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삶의 다른 측면으로 옮겨가야 되지 복음에 계속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복음은 뿌리입니다. 복음은 식물의 뿌리예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린 다음에 줄기와 가지가 난다고 해서 뿌리를 잘라버리진 않잖아요. 왜? 뿌리가 있어야만 나머지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싹과 줄기와 가지와 열매, 그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 뿌리인 것이죠. 복음이 이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뿌리, 복음이 사라지면 다른 모든 것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전부인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첫 시간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는 3절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화입니다. 은혜와 평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죠. 편지의 서두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사말에 그치는 것은 아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은혜와 평화 두 단어에 기독교의 전부가 들어있다.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와 평화 이 단어에 녹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복음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화는 기독교의 전체를 축약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볼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은혜와 평화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처음 쓰는 그 부분에 편지의 서두에 항상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서 보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바울이 아니라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누가 받는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선교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러한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너무 소개가 길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소개를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례적으로 자기소개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임명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도이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다 라고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도와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직접 임명하신 사도인 바울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공을 들여서 자기 소개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명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자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서는 자신이 뭔가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인 척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전한 복음이 사실이고 참이라고 너희가 정녕 믿느냐?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최초에 어떤 민족이었냐? 유대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 이방인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갈라디아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는 이제 포경수술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나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는, 이 사람들도 보통 선생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들이 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사도 바울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임명하신 그런 사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있냐?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거짓 복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유대주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제 펜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임명받은 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권위의 문제죠.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쯤 그만하고 첫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무엇이냐? 3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이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은 하나의 인사말이죠. 편지를 적으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인사말인데 이것은 단지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고 했죠. 이 안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은 다른 그 당시의 1세기의 편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 외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기독교적인 인사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카이레 이렇게 했습니다. 카이레,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카이레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사도 바울이 바꿔서 좀 발음이 비슷한 카리스로 바꾼 것입니다. 카리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샬롬 한 겁니다. 샬롬,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인사 방식을 합쳐가지고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 이 은혜와 평화의 복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바로 평화를 낳는 길입니다. 은혜야말로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죠.
근데 그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저마다의 그 택하는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길은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평화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평화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평화의 뿌리이고 평화가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품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죄는 상극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쳐버려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요.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용서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불의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는 것, 둘 사이가 화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평화인데, 이 평화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인간들 사이에 어떤 전쟁이 없고 인간들 사이에 미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이상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접근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평화로운 상태인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한 이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화였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거래가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인데,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바꾼 것입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의 쪽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복을 베풀고 구원을 베푼다 라고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뒤바꿔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째째한 분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참작하셔서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거래로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거래 관계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관계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내가 어떤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품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거래 관계,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는 영원한 평화가 담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영원한 평화, 항구적인 평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거래 관계로 바뀌어져 버리면 평화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거래 관계로 맺게 되면, 율법주의적으로 유대주의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오염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거래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나한테 잘 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이 사람이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거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도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와 평화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화. 우리 카비넌트 교회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인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다. 평화가 필요하다. 은혜가 사라지면 평화가 사라진다고 했죠. 이 평화가 사라진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은혜가 아니라 거래관계처럼 이루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교회는 비난과 정죄의 장이 됩니다. 비난과 정죄의 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행위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그 성도들의 카테고리가 나눠졌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처럼 돼지고기도 안 먹고 유월절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의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이 부류는 엘리트 교인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열등한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트 교인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데 저들은 왜 저렇지? 저들은 왜 우리만큼 못하지? 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부류를 나눈 것이죠. 나는 너와는 달라. 교회가 분열되고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의 분위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 면전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뒷담화라고 하는 것이죠.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 뒷담화라는 것은 사실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내가 비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적인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앞에서야 건설적인 비판이 되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건설적인 비판을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판을 허무는 것이 됩니다.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이 실추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험담을 하고 뒷담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평판을 허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도 똑같이 그 기준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너무 교만해. 누구누구는 너무 교만해 라고 비판을 한다면 나도 교만함이라는 기준으로 비판을 받을 거예요. 나는 다른 모습으로 또 교만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내가 내 죄를 모를 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만 죄가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특별히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 더 그렇게 되기가 쉽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 태도가 안 좋지? 저 사람 찬양할 때 왜 태도가 껄렁껄렁하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이 많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험담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선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저를 포함해서 경건을 포장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좀 껄렁껄렁해 보이고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위선이 없어요. 위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모범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게 위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비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껄렁껄렁한 신앙 태도예요?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더 큰 죄, 위선이, 교만이 너의 영혼 가운데 크게 박혀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복음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봤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비판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무나 기준 미달인 죄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을 행위로서 줄 세우게 하고 다 평가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 받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어떤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정을 살펴보면 특히 부부관계에서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공평하게 서로를 대해야만 우리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뭐든지 공평하게.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에 신조어 중에 하나가 엑셀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셀 이혼.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보신 것 같네요. 저만 이제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사람. 다른 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그런 거 이렇게 알 시간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는 아니고 아무튼 새로 나온 신조어 중에 하나가 엑셀. 엑셀이 뭡니까? 이 표를 잘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엑셀에다가 부부의 서로의 역할을 50대 50으로 정확히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 공평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빨래를 이제 실행을 시키고 건조기에 넣는 데까지는 아내가 한다. 그런데 건조기를 돌리고 건조기에서 빨래를 빼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건조기에 먼지를 청소하는 것은 남편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행동을 50대 50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아이의 소변을 도와주고 남편은 아이의 대변을 도와준다. 약간 좀 불공평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50대 50으로 딱 나눠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공평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됩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야, 설거지는 네가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안 해.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깨어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 50대 50이 깨어지고 뭐 51, 52, 53대 49, 48, 47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51에 속한 사람이 49를 비난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보다 이것 더 많이 했고 당신보다 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러는데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비난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의로워.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당신이 하는 일이 뭐 있어? 나는 돈을 벌어 오잖아.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오잖아, 당신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누가 크냐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비난과 정죄만이 있을 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들어보니까 엑셀로 또 뭘 정리를 하냐면 공동생활 통장에서 써야 될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돈 관리를 엑셀로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서로의 이 월급은 따로 이 관리를 하고 대신에 자동이체를 걸어가지고 공동생활 통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동이체를 걸고 이제 같이 쓰는 물건, 같이 쓰는 어떤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딱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 예를 들면 요즘에 이런 것까지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처갓집에 갈 때 운전을 해서 가는데 거기에 드는 기름값은 공동생활 통장에서 나가야 되냐, 아니면 처갓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 통장에서 나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엑셀 이혼인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이지만 아마 이 방금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성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내가 더 많이 뭔가를 했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부부 사이에 누가 의로운지를 싸움하는 그런 것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평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가 거래 관계가 되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너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냐? 그러면 그대로 남에게 먼저 해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대접해주냐, 이렇게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대접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나를 대접해 주셨으니까 나도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가족이 그렇게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면, 은혜로운 관계가 되면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일터를 살펴봅시다. 직장. 사실 직장이야말로 이게 복음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야말로 효율 중심, 행동 중심, 일 중심,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노동자들의 생각은 돈 준 만큼만 딱 일한다. 1분도 더 일하지 않겠다. 1초도 더 일하지 않겠다. 돈 준 만큼, 돈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열정페이시키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쥐어짜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있어서 나는 딱 받은 만큼만 일할 것이죠.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만큼만 내가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인 것이죠. 완전한 거래관계, 완전한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개인주의 문화와 딱 또 맞물려 떨어져 가지고 요즘에 회사의 신입 사원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절대로 밥 같이 안 먹어. 왜? 점심시간도 4시간이야. 그리고 나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여기 돈 벌러 왔지, 회사에서 돈 받으러 왔지,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이런 관계 속에서 얽매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전혀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보고 드리는 내용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전혀 우정을 쌓지 않는,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러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질 수가 없는, 완전 철벽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원리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될 거예요. 정말 출근하기 싫은 곳이 될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한 거래에 기반한 인간 관계나 직장 생활이 되면 평화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노동윤리, 직업윤리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일을 통해서 당신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십시오. 은혜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직장과 일에 투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가 사라지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모두가 무미건조해지고 냉담해지고 차가워지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미움과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악동 뮤지션 아시죠? 악동 뮤지션 가수. 다행입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라서. 그분이 거기 이제 이찬혁이라는 분이죠. 이찬혁 가수가 최근에 낸 노래가 있는데 이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멸종위기 사랑. 제목이 멸종위기 사랑이에요. 멸종위기 동물이 아니라 멸종위기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라는 것이 멸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선지자적인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사랑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랑이 멸종되고 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점점 은혜와 사랑이 멸종되고 상실되는 이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심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가 큰지 재고 딱딱 내가 받은 만큼만 갚아주려고 하는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그러한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래 관계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나 또한 세상과 똑같이 너희들이 하는 만큼만 내가 사랑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에게 나의 아들을 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그 귀한 아들을 너희와 같은 죄인에게 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성의를 보여야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에 한 아버지와 자녀 둘과 그 자녀의 친구 한 명이 놀러 갔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놀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이 세 명의 어린이들이 휩쓸려간 거예요. 자녀와 그 자녀의 친구 한 명이 휩쓸려간 거예요. 세 명이 한꺼번에.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 너희들 수영할 줄 알지? 수영 열심히 한번 해봐. 너희들이 성의를 보이면 내가 구하러 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영할 줄 몰라? 그러면 내가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구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뉴스 기사로 돌아가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바로 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들을 차례차례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는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아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자신이 뛰어들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그 아이들을 다 구해주고 자신은 생명을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절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기 아들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얼마만큼의 선을 행하면 한 70조 정도 그렇게 선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매일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을 보면 거기에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책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적혀있는 행위책이에요. 그 행위책에 여러분의 죄와 선 중에서 뭐가 더 많을까요? 한 죄가 한 70%, 선이 30% 이 정도 될까요? 아니에요. 다 죄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잖아요. 세균이 드시고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깨끗해 보이죠? 현미경 대보세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우리의 선이라고 부르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그 행위책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다른 종류의 책이 하나 더 있죠. 생명책.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내가 지옥 가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행위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행위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무지막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거래 관계로 다가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누구야? 너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갚아줄게. 너가 나한테 100만큼의 데미지를 줬어. 나도 100을 줄 거야. 너가 나한테 100만큼 선을 행했어. 나도 100을 줄 거야. 그럼 그 모순적인 삶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 없이 거래에 기반을 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모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못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고 죄인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받았던 은혜가 다 초기화 돼 있어. 그냥 다 포맷되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시 초기화 돼 있는 거예요. 은혜가 다 잊어버려졌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고지혈증 환자예요. 제가 호리호리해 보이고 말랐기 때문에 무슨 고지혈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선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을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까먹을 때가 많았어요. 매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안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 준비하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알람도 맞춰두고 그리고 약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두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절대로 안 까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바로 약부터 생각이 나요. 나는 고지혈증 환자고 나는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나는 골로 갈 수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중환자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매일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중심의, 복음 중심의 찬양을 부르면서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그분이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인사를 잘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인사하고. 그래서 이분이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에서 직원이 인사합니다.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이제 I'm fine, thank you 하겠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하고 Better than I deserve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Better than I deserve. 무슨 말입니까? 과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했던 행동에 비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면 나는 지옥 가야 돼. 나는 심판받아야 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과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간에, 아니면 복에 겨운 시간을 겪고 있던 간에,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던 간에 우리는 과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매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거래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삶의 영역,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